이제는 하나님이 1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를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의 응답으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점검해보고 확인해 볼 때입니다.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연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가정이 무너진 이유는 경제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부재 때문이었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순간의 현실,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현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 선택과 내 멋대로 살 수 있다는 굉장히 좀 멋진, 세상에 볼 땐 굉장히 멋진 거죠. 그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가정의 축복을 놓친 채, 상실한 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 가운데, 가정의 그런 배경과 흐름 속에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들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배로 말미암아 죽이게 되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저는 단순히 가인의 어떤 불신앙이다 이것을 넘어서 전달된 불신앙, 온전히 언약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달받았다면 아마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죠. 근데 그 희미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언약을 전달받고, 감사하게도 아벨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지만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가인이요. 그 결과로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계속해서 이 언약을 놓친 가정이에요.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두고요, 말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정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혼자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으로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 주인으로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중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학업과 눈앞에 닥친 많은 것들 때문에 사실 교회 중심이 되지 못하거든요. 나름대로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 있는 만큼, 또 세상 문화를 접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사실상 렘넌트들이 모른 채로 대학에 가고 청년이 되고 또 중직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중직자는 되지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보기 힘들다. 오늘도 어떤 교역자들과의 그런 포럼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상 지금 렘넌트들의 현실이거든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현실에 지금 닥친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진짜 교회 중심의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그런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결국 그 가정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축복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러 가셨습니다. 부담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권세입니다.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됐는데 언젠가부터는요,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전도자들 한 명 한 명이 전도를 통하여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굉장한 부담이 되고 뭔가 시간의 낭비로 느껴지고 계속해서 사단이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사명이 회복되지 않는다, 사실상 가정이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도전해야 되거든요. 모든 가정의 렘넌트 한 명까지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저는 그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굉장한 그 경제인들의 그 후대들이 어떻게 길러지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요 복사기도 없대요. 이 자료를 하나 좀 이렇게 새롭게 하려면은 그 책을 다 필사를 해야 돼요. 우리말로 녹취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주는 건 뭐냐? 너 점수 잘 맞아야 돼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쫙 펼쳐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앞으로 다가올 4차, 5차 산업시대에 대해서 책을 읽고요 계속해서 포럼하고 그거 가지고 아니 본인들은 스마트폰 만들고 컴퓨터 만들어서 우리 랩런트들을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드는데 정작 자신들의 자녀들은요 그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단 서밋들이.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는요 가정 속에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 교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네가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회사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국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실 건데 너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냐? 이걸 가지고 부모님과 자녀가 대화 나눌 수 있다면 저는 세대 차이는 벌써 넘어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면 조부모님하고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을 통해서 제자를 예비하셨고요 또 미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린 가정의 문제 때문에 시대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시고 또 그 속에서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정 회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회복을 통한 정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말고는 아브라함이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뭐 가나안 땅 어디 주소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시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내가 24시간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말씀 따라와라. 어떤 목적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 세계 복음화라는 우리에게 소망은 주시고 사명은 주시지만 뚜렷하게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결론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왜냐? 24시간 성령 인도 받으라고. 애매한 시간이 아니라 정확한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여정은요 정확한 여정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지, 내 여정이 이렇게 되겠지 계산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명하셨기 때문에 가는 게 그게 믿음의 여정이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굉장히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모든 축복과 저주가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아브라함이 믿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요 12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쫓아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자신의 판단도 기준으로 두지 않고 말씀을 쫓아서 간 겁니다. 12장 5절에 보니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고 했거든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요 하나님의 정복의 축복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그 축복.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그 여정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7절과 8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예배하거든요. 우리의 여정이, 우리는 대부분 우리 기억 속에 성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잘 나갔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예배가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예배로서 그 기록이, 그 작품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청년들 렘넌트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까지도 예배로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 결혼 예배, 그리고 돌 예배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세상이 하는 것보다 재미없고요 때로는 되게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말씀을 받고 내 작품을 남기는 것, 그거야말로 영원한 거거든요. 아무리 화려하게 결혼식을 하고 화려하게 돌잔치를 한다고 해도요 예배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알았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요 그 여정을 제단을 쌓는 예배로 채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정확한 여정은 사람의 어떤 노력, 우리가 가진 어떤 실력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을, 그 목적을 향하여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청년을 만났는데 오랫동안 예배를 좀 못 나왔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니까 좀 미안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신경 써주고 기도해주고 연락해주던 사람들이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더 예배를 못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참 착하다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고 그 또한 사단이 속이는 거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네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 한 부 예배라도, 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예배에 꼭 참여해서 너의 여정을 제대로 세워라.
미션을 주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응답, 정확한 여정은요, 우리의 믿음과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축복된 응답을 받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여정이 애굽으로 향합니다. 벗어난 여정. 광야의 그 40년의 그 헤맨 그 시간들, 사실상 거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10며칠 동안 좀 집중해서 걸으면 금방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정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걸린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었거든요. 벗어난 여정을 걸었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걸었으면은 훨씬 더 단축될 수 있었던 그 축복이 40년이 걸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거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2장 10절에 보니까 기근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기근이 심했더라 했습니다. 예, 우리로 말하면 현실이죠. 근데 삶이 너무 힘든 겁니다. 예배와 기도와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생각하기에 눈앞에 내 피부로 와닿고 뼈로 와닿는 이 현실과 어려움이요, 더 큰 겁니다. 그게요, 나를 하나님이 축복의 그 자리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나의 여정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속았던 겁니다. 그래서 택한 곳이 애굽이었거든요.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이 그 중심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족한 땅이거든요. 그러나 그와 함께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이렇게 불신앙을 통해서 이 벗어난 여정이 시작되니까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어려워서 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따라간 거죠. 그랬을 때 12장 13절에 보니까 그 여정이 예배로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쓰는 인본주의로 채워집니다. 당장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애굽으로 가서 거할 때 바로 왕을 만나게 됐어요. 바로 왕이 그 당시엔 신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이 취하고자 하는 여인은 얼마든지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입니다, 이 사라가 자기 아내입니다 이러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봐 죽음이 두려운 나머지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너무 심히 아름다워서 실제로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 가정이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깨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바로 왕에게 경고하시거든요. 큰 재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바로 왕은요, 우상에 찌든 영적으로 병든 사단 서밋입니다. 예. 그 람세스인가요? 그 소설을 제가 좋아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맨 바로 왕이에요.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하면서 매번 하는 게 뭐냐? 의식을 치르고 풍족의 신, 풍요를 구하는 겁니다. 신에게요. 비를 내려달라고. 왕이 하는 일이 허구한 날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 먹고 사는 거에 완전히 매여서요, 신에게 매달리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나 잘 되려고, 나 죽지 않으려고 매달리는 거. 바로 왕이 그거에 서밋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을, 이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 왕이요, 큰 재앙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신 현장을 왜 만나게 하셨냐? 그들을 살리라고.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들을 살리기는커녕 우리가 우리 인본주의를 쓰면요, 그들에게 큰 재앙이 임합니다. 황금지대가 돼야, 황금어장이 되어야 될 그곳이 재앙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되거든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황금어장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으로 시작된 그 인본주의는요, 모든 현장을 병들게 만듭니다. 바로왕이 큰 재앙을 만났거든요. 또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벗어날 때 실수가 뭐냐? 롯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모든 친척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의지할 모든 것을 떠나라고 했는데 롯 자기 조카 한 명을 데리고 나오거든요. 아무 믿음도 없는 롯을 데려다가요, 네가 가고 싶은 땅 선택해라고 하니까 당연히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타락한 이곳에서 롯은 자기 가족 다 잃을 뻔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될 일가 친척들이 오히려 재앙을 만나고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본주의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거든요. 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후대를 허락하겠다. 근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에는 현실과 이 이성이 따라가질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말씀이요. 현실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하갈이라는 자기의 그 여종이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 그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이슬람의 시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면 이 이스마엘은요, 이슬람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두 민족이요 싸우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아니 애굽의 자기 현실을 따라서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배는 채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그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본주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보다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불신앙도 신앙이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 때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내 후대들에게 그 불신앙의 열매가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인본주의가요, 자기 아들 이삭에게 대물림됩니다. 26장 7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블레셋입니다. 애굽이 아니라 블레셋, 또 다른 우상 국가.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살려야 할 그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삭이.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 아내 리브가, 이 너무나도 심히 아름다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야겠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친척 관계고 누이라고 해도 그게 완전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진짜로 거짓말이거든요. 누이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아비멜렉에게 그 둘의 관계가 발각되게 되고 그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삭이요. 전 이삭에게 단순히 속았다를 넘어서 아브라함의 이 현실을 따라간 애굽을 향한 그 여정 때문에 그 불신앙과 그 인본주의가요,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된 거죠.
우리는 순간적으로 인본주의 쓰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때로는 그게요, 우리 렘넌트들의 그 믿음을 상하게 합니다. 예. 온전히 우리 후대 렘넌트, 후배 렘넌트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도록 속이거든요. 아유. 그러나 어쨌든 믿음 안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런 우여곡절, 자기 인본주의 때문에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대열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정확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이 회복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하고자 하시는 것은 가나안 정복이요 세계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이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 벗어난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고 40년 광야 헤맨 것처럼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우셨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믿음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인본주의와 싸우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결론낸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서 모든 믿음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인본주의 속에서 또 불신앙 속에서 몸부림치지만 강단의 말씀에 정말 서기 원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모델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요 100배의 축복을 받거든요. 사실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만큼 큰 기근이 이삭 때 한 번 더 옵니다. 이삭 때 왔는데 이삭이 볼 때 그때도 애굽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고 곡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 기근 가운데서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서 거합니다. 거기는 여전히 지금 기근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나 자신의 어떤 인본주의를 통해서 애굽에 가지 않고 자신 있는 그곳을 지키고 그곳에서 경작을 했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비옥하고 100배의 축복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절대 불가능함 속에서 절대 가능함을 체험한 것입니다. 100배의 축복은요 우리 후대들이요 실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춰서 그럴듯한 세계복음의 모습을 갖췄을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하지만 말씀 따라가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됐을 때 하나님 허락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샘을 찾아 축복을 찾아서 자신의 목마름을 드러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행복하고 싶어서 축복받고 싶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행복을 가지고서 산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행복, 나로부터 시작되는 축복, 이삭이 정확하게 붙잡았거든요. 그 이삭의 아들이 바로 야곱이죠. 우리 강단에서도 나왔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불신앙,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나온 작품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그렇게 2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고생하거든요. 인본주의 때문에.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을 때,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한 백성,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이제 너는 다른 축복을 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이 인본주의와 불신앙과 이런 과정 속에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간 거 있죠. 때로는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바로 요셉이라는 작품을 남기게 된 겁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우상국가였던 애굽을 하나님이 복음화하게 하시고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복음화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가정 가문을 통해서 세워진 이 언약의 바통이 제자를 세워서 430년 후에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국에는 가나안 정복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때로는 불신앙 속에 아브라함처럼 속을 때 있습니다. 잠깐 벗어난 여정을 걸을 수 있지만 다시 예배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문을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가정의 규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예배의 시스템이 각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스케줄에 있어서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진 한 사람이 그런 결단을 한다면 분명히 그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요. 어떤 것으로도 그 가정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불신자들을 움직여서라도 이 예배를 지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시스템입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과 또 제자들을 보니까요,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처음에 하는 기도의 시스템은 참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함께 공동체로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 네. 그렇지 않더라도 다락방과 현장의 시스템을 통해서 전도자들에게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네. 우리 후대들이요. 그래야만 이 기도의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각 가정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이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고 기도 시스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입니다. 우리 서론에서 나눴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세계 복음화라는 사명.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감당되어져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365일 24시간 동안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수에 매이고 현실에 매이고 다른 세상의 소리에 매여서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야 할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고 잘못된 벗어난 여정을 계속 걷고 있다. 그 렘넌트의 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가정에서 이런 규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규례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가족들이 혹시 믿음이 약해서 나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나 한 사람이 도전할 때 하나님이 다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렘넌트들 끌어다 앉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온 가족과 가문의 흐름을 바꾸셔서 이 규례를 갖도록.
사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사단이 준 세계 정복의 그 미션이 있습니다. 사단이 준 지혜와 사단이 준 힘으로 그걸 소통하거든요. 조부모부터 해가지고 아주 갓난 아이들까지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사단의 능력을 철저하게 힘입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살리고 정복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힘입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또 나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또 강단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